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돈 위의 삶, 돈 위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4장의 마지막 그 장면,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온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또 펼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덤가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안 가리고 발광을 해서 사람들이 그를 묶어놓기도 했지만은 어찌나 힘이 셌는지 쇠사슬도 끊는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그의 몸과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읽어보면서 저는 꽤 오래된 영화인데 문성근, 이정현이 주연한 꽃잎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미친 소녀와 공사장 막리를 하는 남자가 만나서 겪게 되는 그 일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에서 소녀가 발작하는 장면이 자주 나옴을 보게 돼요. 잘 씻지도 않아서 헝클어진 모습을 한 소녀는 막 거품을 먹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거품을 뿜고 마치 귀신 들린 여자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이 영화가 전개되면서 소녀가 귀신 들린 행동을 한 이유가 점점점 밝혀지게 되지요. 소녀에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이고 이 상처가 워낙 깊다 보니까 발작하는 증서로 정신찬란 증서로 마치 귀신 들린 그런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때 진압군이 쏜 총에 소녀의 어머니가 그 총에 맞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피를 흘리면서 아스팔트에 쓰러진 소녀의 엄마는 딸의 손목을 그래도 놓지 않아요. 그때 이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소녀는 그 자신의 팔목을 붙잡히는 어머니의 그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뿌리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몇 번 빼다가 안 되니까 자신의 발로 어머니 발을 탁 쳐가지고 빠져나오고 순간적으로 그 공포의 위기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로 자리 잡게 되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는 신군부의 군홧발에 차이고 총탄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힘에 의해 억압된 아픔을 소녀의 그 행동을 통하여 그려내면서 쓰라린 광주의 아픔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그 당시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런 발작을 하는가 하느냐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보았어요. 그러다가 마가복음이 쓰여진 연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주님이 오신 후 약 AD 70년 경경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라고 하는데 마가가 생활하던 당시의 유대는 로마와 전쟁을 벌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무력 앞에 동족들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수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했을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귀신 들린 이 사람 또한 참혹한 전쟁의 아픈 상처가 만들어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로마 제국의 힘에 눌려야 살아야 했던 식민지 유대의 한 단면을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에 그 내용을 녹여놓고 있다는 것이죠. AD 66년부터 시작된 로마와의 전쟁에서 70년경에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중에는 아들과 딸을 잃은 사람들, 눈앞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을 겁니다. 로마군의 말발굽에 비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것을 목격했던
마가. 그 마음으로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마가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마가는 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어요. 마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이렇게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써내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군대 귀신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확 빠져나옴과 동시에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기로 확 들어갑니다.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산비탈로 막 내려가서 물에 빠져 다 죽고 맙니다. 돼지가 몇 마리요? 2,000마리. 사람은 한 사람. 2,000대 1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상황이 벌어질 이후에 그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하다고 해서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지요. 단지 그걸 키워서 그 당시에 주둔해 있던 로마군들에게 이것을 팔았을 것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게 생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밥벌이였어요. 이거를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셨겠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한 번의 망설임 없이 군대 귀신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영혼, 한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자 마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거라사제박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기사가 없어요. 그 증명이 21절, 우리가 2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21절이 이를 잘 증명해 줘요.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배를 타시고 생활하셨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거라사 지역을 실제로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는 그 당시에 25개의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25개의 군단은 한 개 군단이 약 4,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었는데 제10군단이 유대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10군단의 깃발, 여러분 군대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사단이나 사단 깃발이듯이 그 깃발에 멧돼지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멧돼지. 그러니까 마가가 짓밟힌 그 하늘, 로마 제국에게 이것을 표현함으로 빈엿을 날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가는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 무적으로 광활한 영토를 점령했던 로마 제국이 있나요? 없지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흔적을 보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영혼, 한 사람 생명에 집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팔팔하게 생명력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칼과 창이 사람 위에 군림하였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서 군림하는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자본이라는, 오히려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힘으로 이 자본이라는 거대 제국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정신은 자본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자본 밑에 사람을 두면은 사람을 상품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돈의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이것은 교회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돈의 노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 하나, 그것은 자본 밑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밑에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위의 삶입니다. 자본 위의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주님의 마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상 우리 또한 자본 위의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2000대 1을 기억하고 삽시다. 그 사람이 지위고하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재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맙시다. 사람은 사람 자체로 존중해 줍시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는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훈훈한 미담 기사를 보면서 참 사람의 존중은 이런 것이구나를 제가 느껴보며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잠시 소개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하남으로 이사 온 지 이제 막 2달 된 아들 엄마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작은 아이 친구들의 가난하다는 이유에 잦은 따돌림 때문에 남편 고향으로 이사 왔습니다. 큰아들이 이곳에 글을 올리면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여 페이스북을 가입하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늘 신장일동 주민센터 내려가는 희우 편의점에서 저희 작은 아들 먹을 것을 사주신 여학생분 찾습니다. 어느 순간 빚더미에 떠안고 하루를 벌고 하루를 사는 아줌마입니다. 저희 작은 아들은 제가 하루 버는 돈에 비해 먹고 싶은 것이 많은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컵밥, 참치캔 여러 개 샀는데 잔액이 부족했고 물건을 빼도 잔액이 부족했답니다.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학생분이 대신 계산을 해주신다면 햇반 여러 개와 참치캔 여러 개, 즉석카레, 짜장, 과자 등 추가 결제를 해주신 것 같은데 퇴근하고 보니 양이 많아 대략 5만 원 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1시마다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먹고 싶은 것을 적어 오라고 했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것뿐이라 그 여학생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과 월급이 나오면 돈을 갖고 싶어 연락을 드립니다. 꼭 본인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글이 올라온 해당 게시판에 여학생을 칭찬하면서도 자신도 꼭 돕겠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한 누리꾼은 이렇게 썼어요. 요즘 사회 분위기도 안 좋은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적 같은 내용이다. 도와주신 분이 어린 학생이라서 놀랐고 아직 세상에 살만한 것 같다. 가족분들의 모든 슬픔과 힘든 부분이 잘 해결되시길 바란다. 이런 응원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해당 글이 SNS에 퍼지자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 여학생이 나타났어요. 이 여학생은 어머니의 글에 이렇게 사연을 기록했더라고요. 예쁜 아기인데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제 마음대로 아이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자와 음식 등을 골랐습니다. 하남에서는 어머님과 아드님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웃 주민으로서 챙겨드릴 부분은 최대한 챙겨 테니 꼭 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 본문,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한번 이렇게 매치시켜보세요. 사람이 먼저구나를 생각하는 그런 기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고은님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저에 있는 두 딸 예진이, 예은이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대 1을 기억하고 삽시다.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재력의 유무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맙시다. 사람은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위에 삶이 있는 것이고 자본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갈수록 척박해지고 갈수록 돈은 힘을 발휘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아닌 상품처럼 살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유혹할 겁니다. 이 자본이라는 거대 제국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00대 1을 기억하고 삽시다. 아무리 자본이라는 거대 제국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자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